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샬롬이 이루어진 그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샬롬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그래야 뭔가 조금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이 바로 샬롬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샬롬의 나라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부둥켜 안고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사할 때 쓰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금 수도는 다른 것이지만, 텔아비브가 수도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수도, 마음의 그 서울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바로 샬롬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예루살렘, 그 성이 정말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평화로웠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마음의 수도지만, 거기에는 기독교 구역, 이슬람 구역,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그 구역에서만 살아갑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예루살렘의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샬롬의 나라, 바로 샬롬의 세상이 언제였을까? 바로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이 샬롬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런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모든 동식물이 함께 정말 평강, 샬롬을 이루며 살았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그것들을 그에게, 아담에게 끌어가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각 생물에게 부르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모든 동물, 모든 생물, 이런 것들, 모든 나무, 이런 것들을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죠.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너는 말이야, 그럼 말인 거예요. 너는 소야, 그러면 소인 거예요. 너는 악어야, 그럼 악어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았던 세상,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해지는,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이 동물들에게도 다 같이 이루어져서 동물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 새에게, 참새를 부르고 참새에게 먹이를 주고 참새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일이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아는데, 사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이라고도 표현하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상태, 기쁨이 넘치는 상태,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그 에덴,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죠. 에덴을 낙원이라고 하는데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낙원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낙원, 낙원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에덴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 넘치는 곳, 기쁨이 충만한 곳인 것처럼 바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주님 안에 들어가야 이 에덴의 기쁨, 이 샬롬이 이루어졌던 그 에덴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대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만, 데살로니가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을 만드시고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그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바로 기쁨이에요. 누구도 줄 수 없는,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동산 에덴을 마음껏 누리며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샬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에덴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냐? 에덴 동산은 서로 함께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공존하고 공생하고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변질되냐 하면 적자 생존의 세상이 됩니다. 야죽강식의 세상이 됩니다. 약한 자는 먹이가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는 그런 야죽강식의 세상이 되죠. 그래서 강한 자는 살아남는데 약한 자는 죽어요. 약한 자는 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적자 생존, 야죽강식의 세상인데, 여러분, 복지사회가 된다는 게 뭘까요? 조금이라도 더 에덴을 닮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의 개념이 없을 때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남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요? 집의 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복지사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집을 짓더라도 그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갖춰야 건축허가가 나와요. 점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누구나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복지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누구나 다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 평강을 누리며 샬롬의 세상에서 정말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11장에서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가 환상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이 바로 이 샬롬의 세상, 바로 누구나 다 함께 사는 평강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고, 이런 세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해야 돼. 2절 말씀 아직 좀 이따가 보시고요.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데,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1장 8절에 오늘 말씀에는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만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셨다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이루셔야 되는 구원의 대업을 다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구원의 대업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2절 말씀 볼 텐데, 2절 한번 볼까요? 그의 위에 누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셔. 그의 위에 강림하셔. 여기 그의 위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 임하시는 그 영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도 함께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도 함께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임하는데, 바로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샬롬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거든요. 내 생각을 주장하시거든요. 내 감정도 주장하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바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에덴, 샬롬이 충만한 에덴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에덴의 기쁨과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 모두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 세상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서로 적대시합니다. 여러분, 남북 간에 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 간이 갈려져서 지금까지 계속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계속 비난하고, 남쪽은 북쪽을 비난하고 북쪽은 남쪽을 비난하고 서로 상대방을 탓합니다. 북쪽 때문에, 북쪽은 또 남쪽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죠.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남한 안에서도 동서가 갈려가지고 선거하면 그냥 동쪽은 이런 색깔, 서쪽은 이런 색깔, 이게 갈려서, 아니 뭐 선거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지지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나라 한민족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지만 정말 홍익인간, 서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널리 이롭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탓만 하잖아요. 서로 네 탓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모두가 함께 사는 샬롬의 세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때 이리가 누구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이게 어울립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함께 살아요. 함께 누워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래도 해하질 않아요. 해치질 않아요. 이게 바로 함께 모두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세상, 이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샬롬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 한번 보세요.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해요? 함께 먹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사자는 풀 먹어요? 아니죠. 소나 양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 이것들이 풀을 먹죠. 그런데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적이죠. 암소와 곰이, 또 그것들의 새끼가 사자가 소처럼, 이게 천적인데, 그런데 천적 관계가 함께 먹고 함께 쉰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요? 이게 샬롬의 세상이에요. 8절 볼까요?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죽으려고 환장했나요? 아니요.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독사의 독으로 물으면 죽을 수 있는데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고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롭게 한다. 이게 바로 샬롬의 세상이에요. 누구도 상대를 해롭게 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요. 함께 해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서로 그냥 약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의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요, 동료요, 이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문을 잠글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 제주도에는 문을 안 잠그고 살았어요. 대문도 없잖아요. 정랑이라고 해서 나무를 걸쳐 놓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걸쳐 놓고, 나무가 다 이렇게 한쪽은 들어가 있지만 한쪽에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세 개가 내려져 있으면 누구나 그냥 들어와도 된다. 그러면 도둑도 들어와도 되죠?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 없어. 하나가 걸쳐 있어요. 하나가 걸쳐 있으면 가까운데 어디 있다. 두 개가 걸쳐 있어요. 조금 더 먼 데 있다. 세 개가 걸쳐 있어요. 멀리 가서 한참 있다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잘 됐다. 가서 다 털자. 아무도 없다고 표시해 놨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대문들을 아주 높게 세워놓고 다 잠그고, 그 안에도 잠그고 밖에도 잠그고, 뭐 요즘에 집을 질 때 문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다 잠궈놓고 그렇게 사는, 제주도도 그렇게 변했습니다만,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게 바로 샬롬의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하냐?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 될 때 이게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샬롬의 나라는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모든 사람이 이 충만하다는 거, 하나님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가득해서 덮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안다는 얘기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알아, 아무개 내가 알아, 이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아, 여자를 알아, 그냥 얼굴 한번 봤다고 해서 알아요? 함께 살아봐도 모르는데, 평생 살아도 잘 모르잖아요. 알아요? 고은사님, 한무사님 알아? 잘 몰라.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랑하지 않아. 이미 사랑하는데 사랑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샬롬의 세상입니다. 거기에 바로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대로 알면 그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 그러니까 제대로 하니까 그 제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에덴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정말 에덴에서 이루어졌던 그 샬롬, 평강의 그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죠. 샬롬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맺고자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인데 평화, 평강, 평안, 우리말로 얘기하면 안녕, 이런 뜻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샬롬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전에 할렐루야 아줌마가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것처럼 그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그러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샬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얼굴이 새까만해요. 또 삐쩍 말라가고 뼈만 앙상해. 근데 그 남자가 지나가는데 그 남자를 하면서 샬롬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자마자 막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가요.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가족들도 다 이렇게 잘 그냥 성공적으로 다 살고, 또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살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잘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그냥 몸이 이상해지고, 뭐 붓기도 하고 얼굴이 까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서
그 진찰을 받아봤죠.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간암이라는 거예요. 간암인데 간암도 말기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의사가 잘해야 3개월이 남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 가족들도 난리 나고 막 친구들도 난리 나고 이제 3개월밖에. 그러니까 가족들도 생각하기로 이제 우리 아빠, 우리 남편 3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다 만나는 사람마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도 나는 죽을 놈이다. 나 이제 죽을 거야.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뭐 코가 석전나 빠져갖고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 그래? 샬롬 그러는데 이게 살롬으로 들린 거예요. 샬롬이 뭔지 모르니까. 샬롬이라는 말을 알아야 이게 샬롬이라고 알아듣는데 모르면 영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샬롬 그랬는데 살롬으로 들은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나가는데 살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충격을 받고 그래 내가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아니야 내가 죽을 놈이 아니야 내가 이랬다고 해서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야 생각을 바꿨어. 바꾸고 그때부터 밥맛도 없었지만 이제 막 먹으려고 하니까 밥맛도 돌고 또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 건강해지는 거예요. 3개월이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 3개월이 지났는데 건강해졌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 살롬.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다. 진짜 목사님이 얘기한 그 말이 그의 마음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정말 죽죠. 그런데 사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만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람에게 샬롬이 살롬으로 들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져서 살아나고 정말 사는 역사, 평강의 역사, 또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샬롬이 이루어진 그 나라, 주여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샬롬을 누리는, 샬롬이 이루어졌던 에덴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